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장 첫 부분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시작이 된 교회 생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12월 25일 성탄절이고 교회 생일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이 교회의 생일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냥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고 사도행전 1장에 4가지 준비 단계가 있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에서 목사님들의 목회에서 무슨 잘못을 저지르느냐 하면 다 성령 충만 바라지요. 어떤 교회든지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 바라지 않는다. 그런 교회는 없지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려면은 사도행전 2장에 4가지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하고 성령 충만을 바라니까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성령 충만한 자리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거는 마치 심지 않고 거두려는 것과 같지요. 성령이 임하는데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 약초밭에 우리 이 권사님이 열무 씨를 뿌렸는데 3일 만에 싹이 돋아나서 아주 참 탐스럽게 싹들이 돋아나더라고요. 그러면 그 열무 씨를 뿌려가지고 싹이 나는데 거기에 싹이 발화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거지요. 그냥 아무나 아무데나 책상 위나 식탁 위에 씨를 얹어뒀다고 싹이 나는 건 아닙니다. 싹이 트고 그 뿌리 내리고 위로 줄기가 뻗어서 열매 맺는 그 과정, 프로세스 전체가 중요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6절 보겠습니다. 그 4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비슷한 말을 3번 되풀이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합심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인 감람산입니다. 올리브산, 올리브 가수원이 있는 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셨는데 승천하시는 장면을 마중하고
마가 다락방에 함께 와서 다락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거기에 120명이 꽉 찼으니 서로 어깨와 어깨를 부딪히고 앉아서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합심기도. 합심기도에 준비가 있어서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역사가 있는 겁니다. 둘째, 22절,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더불어 예수 부활을 전하는 합심전도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초대교회는 전하는 메시지가 심플했습니다. 아주 간결하고 단순했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 이기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을 더불어 전할 합심 전도에 다 준비를 하고, 셋째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가룟 유다가 빠진 자리,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빠진 자리에 한 사람을 보충해서 조직을 정비, 점검, 보완을 했습니다. 그 중에 두 후보를 냈는데 유수도라 하는 사람과 마띠아라. 그 모인 무리에서 첫 집사 자리에 뽑는 분들이니까 신앙이 둘 다 독실했겠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 뽑아서 뽑힌 사람이 마띠아가 가룟 유다 자리에 보충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직이란 것이 참 그릇이지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릇.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데 그릇에 담아서 먹지요. 중요한 것은 그릇에 담는 음식이지 그릇이 중요한 거 아니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시는데도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 그릇이 조직입니다. 교회라는 조직, 당회, 재직회, 남전도회, 무슨 위원회, 이 다 그릇이지요. 그릇을 정비를 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받은 직책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하찮은 직책이라도 성령이 그 그릇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소중하지요. 네 번째,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하게 하옵소서. 합심 봉사지요, 합심. 합심 기도하고, 합심 전도하고, 합심 봉사하고. 이게 전부 초대교회의 교회라는 그릇, 조직을 다 준비해서 갖추었더니 2장 1절 오순절 날이 그 사이에 이미 왔다.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 자체가 구약 시대로부터 이루어진 아주 신묘한 기간입니다. 오순절이 구약에서는 무슨 날이냐?
오순은 50일 이 말이죠. 오순. 한 순이 열흘입니다. 열흘이 5번, 오순이니까 50일이지요.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뭘로부터 오순절이냐? 애굽 종살이를 무려 430년에 걸쳐서 종살이를 했는데 6월절 날 밤에 6월절 식사를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턱에 바르고 그날 저녁에 죽음의 사자가 문에 바른 6월절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에집트 사람들은 문에 양의 피를 안 발랐기 때문에 모든 집이 마다들은 다 죽었지요.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갔다. 그 유자가 넘어갈 유자입니다. 넘어간, 죽음이 넘어간 절기. 그게 이제 6월절이지요. 그 영어로는 6월절이 The Day of Passover. 죽음의 위로 넘어갔다. 그 6월절이 지나고 날이 새자 전부 남부 여대해서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근데 오순절은 뭐이냐? 6월절에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된 그날로부터 50일째 오순이 되는 날 호렙산 기슭 호렙산 혹은 그 산을 유대인들은 호렙산이라 부르고 애굽 사람들은 호렙산이라 안 부르고 뭐라고 부릅니까? 시인의 산이라고 부르지요. 그 영어로 표현할 때는 사이나이 마운틴, 사이나이 마운틴, 시인의 산. 그런데 사이나이라는 이름이 애굽의 여신 이름입니다. 애굽의 여신을 사이나이라 부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애굽의 달신 이름을 우리가 붙일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같은 산인데 호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시내산 꼭대기 새벽 4시인가 출발해서 걸어서 시내산 꼭대기에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보고 난 뒤에 한 권사님이 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여기가 시내산이면 호렙산은 어디지요? 하길래 권사님 그런 게 아니고 같은 산인데 애굽 사람들은 시내산이라고 부르고 유대인들은 호렙산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일러줬습니다. 호렙산에서 율법 받은 날이 50일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받아서 계약 공동체가 됐다 그럽니다.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걸 시내산 계약, 모세 언약. 말씀으로 된 계약이기 때문에 언약이지요. 언약. 본래 이제 언약이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베리트인데 베리트. 베리트란 말이 계약이란 말이지요. 주택 계약, 땅 계약, 그게 베리트인데 왜 계약이라 안 그러고 언약이라 하느냐? 말씀으로 계약을 맺었으니 언약이지요. 기독교 신앙은 언약 신앙입니다. 새 언약이 신약, 옛 언약이 구약, 언약 신앙인데
그걸 시내산 언약 혹은 모세 언약 그럽니다. 그게 언약 공동체가 된 거지요. 며칠 만이냐? 6월절에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서 계약 공동체가 된 날이 오순절이죠. 오순절 계약 문서가 있어요. 십계명 돌판이 계약 문서지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시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고 50일째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것이. 그러면 구약에는 오순절에 계약 공동체가 됐고 신약의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공동체. 계약 공동체는 율법적인 신앙이고 십계명 돌판에 새겨진 율법 공동체고 신약에서 오순절은 성령 공동체. 구약에는 돌판에 새겼는데 신약에서는 어디다가 새겼느냐? 성경에는 너희들의 마음판에 새겼다. 누가 새겼느냐? 성령님이 너희들의 마음판에 언약을 새겼다. 그러면 성도들의 마음판에 성령님이 새긴 언약을 뭐라고 하느냐?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앙 고백 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문 들어갈 때 뭘 들고 가겠습니까? 두레교회지가 장로직을 20년 했습니다. 권사직을 지가 평생 했습니다. 그거 들고 가겠습니까? 신앙 고백 들고 가는 거예요. 주님, 아시다시피 이걸 믿고 이 믿음에 이 신앙 고백에 인생을 걸고 살았습니다. 신앙 고백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공교회가 하나의 견본으로 세운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지요.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기록한 언약 신앙의 기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사도신경을 믿습니까? 예. 한번 암송해 보세요. 그러면 사도신경 쭉 하면 그대로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세례받는 첫 번째 통과예요. 이 중요한 거지요. 자,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지 50일째가 됐다. 오순절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이 온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미 왔다. 오순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여서 그냥 친교했 잡담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거지.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신 것이지 모여가지고 잡담하고 간식 먹고 그런 일에 성령이 강림하시겠습니까?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여기 요점입니다. 하늘로부터. 성령 공동체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급한 성령의 바람, 성령 바람. 우리나라 조상들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성령의 바람을 아주 우리가 일상 용어로 썼습니다. 아, 신바람 나네. 신바람이 성령 바람이지요. 신바람. 무슨 일을 하면 신바람이 나야지. 신바람이 나야 일이 되지.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성령 바람 얘기를 신바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 신바람 나면 뭐 죽을까봐 겁난다는 거예요. 신바람이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 바람으로 이 성령 바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마을, 우리 살아가는데 성령 바람이 있어야 영적으로 행복하고 신바람 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런데 뭐 신앙이 팍 깔아앉아가지고 아이고 다른 사람 뭐 초신자들 열심히 내는 거 보면은 교회 막 뜨겁게 열심히 내면 딱 깔아앉아가 또 처음 믿을 때 다 그러니라 옛날에 그래 또 안 해본 놈 어딨노 세월 가봐라 막 그렇고 그러니라 이렇게 깔아앉아 버리면은 이건 캐톨릭에서는 그런 신자를 냉담신앙, 냉담신도래. 냉담신도. 마음의 신바람, 성령바람이 죽어버리고 냉담해진 거지요. 그러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요. 하늘로부터. 이게 요점이지요. 그래서 종교 철학에서는 모든 종교를 둘로 가릅니다. 땅에서 하늘로. 지상에서 영원으로 찾아가는 종교. 거기는 땅에서 하늘로 찾아가자 보니 고행해야 되고 수행해야 되고 뭐 염주를 들고 108번뇌를 뭐 드리고 뭐 힘들지요. 뭐 고사리 먹고 고기도 안 먹고 뭐 왜냐?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려니까 그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걸 자연종교 그래요. 혹은 수행종교. 불교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종교지요. 그런데 성경의 신앙은 하늘로부터 땅으로, 영원에서 시간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신 성령이지요. 기독교와 불교는 차원이 다릅니다. 불교 같은 종교는 지상에서 영원으로, 기독교는 영원에서 시간으로, 땅으로 임하시는 거죠. 이 하늘로부터입니다. 하늘로부터.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바람, 그 체험이 없으면 이거는 눈 감고 밤길 걷는 것과 같아서 신앙생활이 들쭉날쭉 천방지축이고 이 신앙생활의 진미를 모르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힘이 드는 거예요. 왜냐?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의 역사 없이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어권,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욕 중에 제일 큰 욕이 뭐냐면은 성령 받지 말고 목사나 해먹어라. 이 욕 중에 최고의 욕이요. 성령 받지 말고 목사 해먹어라. 그게 얼마나 힘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령 받지 말고 예수 믿어라. 욕이지요, 욕.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 바람이 우리 심령에 불어서 감동하고 신명나고 신바람 나고 살아가는 게 행복하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성령 바람이 가득 찬 거지요.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성령의 불이 임한 겁니다. 각 사람 위에 모인 120명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어 성경에는 each person,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이 체험이 임하고, 또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께서 그 2절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교회 전체에 성령이 임하시고 3절에서는 각 사람 위에 임했다. 이 겸해야 되는 거지요. 교회 전체 위에 성령 바람이 임하고 또 각 사람이 다 또 성령 체험이 있어야 된다.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하는 대로 방언 기도가 터진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신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에 내가 나온 뒤에 그 이문장 목사라는 후임이 그 장들 사이에 싸움이 나가 괜히 내가 이제 반대파들이 고발을 했었지요. 1년간 조사를 받았지요. 그런데 내가 검사한테 조사도로 받으러 갔더니 이 여자 검사인데 23억을 교회 돈을 횡령할 수가 있나요? 이거 자다가 홍두 깨지요. 무슨 얘기요? 고발한 내용이 쭉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몇 월 며칠 1억 6천만 원을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무슨 돈입니까? 가만 보니까 우리 두레교회 15년 목회를 했는데 영수증 없는 거는 다 횡령이라고 고발한 거예요. 그게 15년간 23억이에요. 내가 알 수가 있어야지. 재정부서에서 다 올라오면 내가 사인만 하고 지출하는데 23억이 뭔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문제가 낭패네 해서 검사님, 내 잠깐 화장실 갔다 오지요. 다녀오시라고. 화장실 가면 그 다이루 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내가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닌데 15년간 그 쓴 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성령님이 하나하나 알고 대답하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하고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거 참 역사더라고요. 하나하나 물으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고 저렇고 저렇습니다. 그게 제일 큰 게 따로 고발한 게 1억 6천만 원짜리가 저기 기독교 의료회사가 있지요. 회장님이 아주 신앙이 독실한 그 회사에서 우리 교인 권사님한테 우제비로 지출하고 싶은데 교회를 통해서 주고 싶습니다. 1억 6천만 원을 좀 전달해 주세요. 그걸 내가 받아가지고 전달했기 때문에 근거가 애매한 거지요. 곁으로 보기는. 그래서 내가 검사님이 처음 물으니까 그 1억 5천만이 내가 쓴 게 없는데 뭔 일일까요? 당신이 썼길래 사인이 돼 있지요. 그래서 근데 화장실 기도하고 오니까 딱 기억나는 거야. 그거의
그 내가 심부름한 거요. 받아가지고 전달을 한 거요. 근데 그때 돈을 찾아가지고 그냥 주려고 하다가 이 혹시 나중에 이 기록 없이 그냥 주면은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겠다 해서 찾았던 것을 다시 은행에 넣어가지고 은행에 그 권사님을 데리고 가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여기서 받았다는 걸 사인을 하고 준 거예요. 그 기록이 남은 거예요. 참 성령님이 묘하시다. 그래 검사는 무슨 돈을 찾았다가 다시 넣었다가 다시 뺐다가 이거는 자금 세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탁은 세탁인데 깔끔한 세탁이지요. 혹시 이게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머리도 둔한 사람이 어찌 그렇게 총기가 그때는 있었는가 그렇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확인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 당연하지요. 받은 사람이. 그 전화하니까 예, 그때 내가 은행까지 가서 받았네요. 그게 다 무혐의가 되지요. 그러나 이 말씀 읽으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참 우리가 영적 세계가 있는 겁니다. 영적 세계가. 우리가 막 사는 끝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고 행동하고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그걸 덮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너희가 시험을 당할지라도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믿어야 돼. 성령 바람이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역사하셔서 몇 년 뒤에 생길 사고까지 미리 예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영적인 세계라. 우리 오순절 성령 충만한 역사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성령 바람 안에 우리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이 이르러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모인 전체 위에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 양식이 되어서 성령 바람 안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 안에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